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의 잠을 깨우시고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구이모 큰사님 작정한 예물을 바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교회를 향한 열망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에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갈 때는 우리 새벽에 감동을 주신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다과를 준비하셨습니다. 가실 때 꼭 개인 할당량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 기도에는 히스기야 개인의 경건과 또는 히스기야 개인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약속이었고 또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믿음에서 발로에 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가진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보시고 20장 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다윗을 위함으로, 다윗을 통한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 이것을 기억하셨고
또 내가 나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내 의지에 의한, 내 경건을 의지한, 내 믿음에 의한 발로 이걸 자꾸 앞세우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다윗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경건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요 종이 한 장 차이를 넘나드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쌓은 경건, 또 내가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얻는 보답,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받음직할 만한 내용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만한 내용인가를 살펴보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역시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누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도 적용되었구나라고 하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자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 순서 배열이 좀 바뀌었구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발라단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오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아수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신생국가, 유다 나라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제 갓 생겨난 신생국가인데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아수르와 척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유다 나라라도 동맹을 맺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편지와 사신을 보낸 이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설명은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란 내용을 품고 가는 것이죠. 자, 이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보관하고 있던 각종 무기와 또 각종 내탕고의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금방 탄로가 납니다. 뭐가 탄로 나는 거죠? 마치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지금까지 그래도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많은 보물을 내가 여기까지 이끌고 이 나라를 운영해 왔다, 이렇게 자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자랑스럽게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창고의 모든 보물들을 다 내어서 자랑한 것이죠. 결국 자신의 업적 때문이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자랑이란 단어를 콕 집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죠.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자랑의 문제를 성경은 굉장히 민감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문제에 대한 도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유대 나라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속을 다 뒤집어서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 이렇게 믿고 이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신으로 파송되었다는 건 그야말로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도 한번 보기만 하면 그 나라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 사신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한눈에 이 나라를 진단하는 그런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만 여기서 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챈 이 사신에 의해서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이 중요하다. 본문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모든 것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그래도 힘을 써서 내 지략을 펼쳐서 내 지혜가 여기까지 모아져서 이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성경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갈 때, 형통할 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유다 나라는 북이스라엘에 치이고 아수르에 치이고 그 전에 아람 나라에게 너무나 시달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 나라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결과인데, 히스기야가 중간에 이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도 중간에 자기 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본문 안에 발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한 열심의 발로에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서 있다는 이 믿음을 발표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홀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오만입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기 일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얼마나 회자가 됩니까? 예,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성공 스토리가 다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신앙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했다, 성경은 이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면 큰 착각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부귀를 얻을 때에도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넘어질 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민감해서 앞장서서 발빠르게 이 문제를 터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견주어 섬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처럼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통발달 수준이 2000년 전이면 그 먼 유럽을,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이 지역을 어떻게 다 돌아다닙니까? 각 가는 곳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죠.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각자가 다른 또 은사가 있어서 그 영역에서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능력이 배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
이 은사가, 이 놀라운 능력이, 이 성공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것을 성경은 밝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고 더 엄청난 일을 감당해도 실상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 늘 이렇게 익숙한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끼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감히 왕이라도 탐심을 부린 것이죠. 성경은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기를 가르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셨다. 같이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잘 될 때, 모든 것이 술술 풀릴 때, 위험 정도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날에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은 본문을 대하는 이 역대기 본문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성경 기자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여러분, 보답하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어떤 말씀을 대입해도 이 문제는 항상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나 이 마음을 자꾸만 빠뜨린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이 마음을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만 치고 올라옵니다. 단계마다 우리의 성숙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룰 그 순간마다 항상 사단 마귀는 내가 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래도 훌륭했어, 그래 자랑해, 이렇게 부추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문제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감사가 드려지지 않는 그런 삶은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 기자가 맞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히스기야의 인생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통해 유다는 이제 역사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란 예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도둑질이 아니고 바로 이게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로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드리는 법을 드려야 할까? 그건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단어 속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예배는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섬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게 예배로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지금 가장들이 나왔다면 우리 가정을 예배의 이 풍토 속에 몰아가는 것, 나는 가장으로서 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문제, 이 문제를 다 은사마다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리는 문제를 저와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본문 말씀을 역전시켜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루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잊어버렸다가도 기도의 시간에 오면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냥 일상 속에 묻혀 있을 때는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생각나게 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고 어긋난 길로 가는 모든 부분들을 수정하게 하시고 정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통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는 약속 속에 있었던 기도의 자리 다시 점점 확대하셔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와 같은 믿음이 꽃 피울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지금 받은 것보다도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아까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상대하십니다. 놀랍죠?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남은 생애는 보답하며 감사하는 생애만 있을 뿐인 거죠. 여기에 만족을 모르니까 엉뚱한 곳에서 다른 것을 찾다가 낭패를 보는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리시기까지.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들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근거를 세운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 우리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만 자랑하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라. 예. 오늘 수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주신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를 깨우치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통하여 그 열심에 의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확답해 주셨는데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모습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통하여 이를 찬양하는 또 기도자로 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길에 우리를 상대해 주셨으니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길에 우리가 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교만한 삶을 끝까지 불태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계기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랑으로 넘어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넘어지는 결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자랑을 멈추게 하시고 자랑하려면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과 이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교제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곳이죠. 말씀을 맺으면서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 증표로 십자가에 직접 달리사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 십자가에 나를 함께 못 박아 이 의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도,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그 어떤 이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감추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앓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마르게 되는, 그래서 평지가 되는 평안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의 찬양